감사합니다. 따뜻한 사랑과 환대에 감사드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함께 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처음 뵌 것 같은데 고향 교회에 온 것처럼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모두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는 필리핀 루손섬의 바왕이라는 곳에서 사역하는 김일관 선교사라고 합니다. 2009년에 파송되어서 섬겼고요. 지금까지 이제 17, 18년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파송됐을 때 큰 아이가 돌 막 지나서 갔는데 이제는 12학년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먼저 바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제가 사역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잠깐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좀 살펴본 후에,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PPT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필리핀에 알래스카 처음 와봤는데, 예, 필리핀에 비해서 참 춥습니다. 필리핀은 필리핀은 지금 40도에서 44도 정도 제가 활시를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44도 정도 올라가는 날씨고요. 음, 어떤 날씨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냐면, 너무 더워서 샤워를 하고 나오면 바로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땀에 늘 젖어 있는 날씨인데, 이렇게 몸이 움츠러들 정도로 시원한 느낌의 이런 느낌을 참 오랜만에 받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으로 잠깐 모시려고 하는데요. 이 다음 그림입니다. 필리핀은 몇 가지 이제 특징 지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하면 관광지나 휴양지, 뭐 아름다운 섬 이런 걸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사는 사람에게는 10년 넘게 사는 사람에게 필리핀이 어떤 곳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태풍입니다. 태풍이 지금 이 전도는요, 이 지도는 필리핀 전체 섬을, 맨 위에가 저희가 살고 있는 루손 섬이고 맨 밑에가 남쪽의 민다나오라는 섬인데요. 1년 동안 지금 필리핀을 지나간 그 태풍들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해 본 내용입니다. 필리핀은 국제 태풍 이름이 있지만 사실은 필리핀 내에 국내용 이름이 있습니다. A로부터 시작해서 Z까지 26개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26개가 1년에 태풍에 지나갑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데, 우기는 이제 보통 6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대략 5개월 정도가 우기로 분류되는데, 우기에 26개 정도 태풍이 지나가니까 거의 우기 동안에는 매주 1개에서 2개 태풍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곳곳에서 태풍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나갔던 태풍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태풍이 2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일도 있어서 참으로 필리핀은 태풍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또한 태풍은 필리핀은 어떤 나라냐고 물어보신다면 지진의 나라입니다. 알래스카도 처음 와봤지만 목조 건물이 많이 있는 이유가 지진이 있기 때문에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된 데가 브레골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 알래스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필리핀판이 있고요. 다음에 내용을 보여주실까요? 이게 필리핀 전도의 그 지진이 작년에 일어났던 걸 표시한 건데요. 필리핀의 작년에 저희 지역이 4.5에서 5 이상 되는, 저희는 2나 3 같은 지진은 보통 이제 치지 않습니다. 알래스카도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4.5에서 5 이상 된 지진이 22개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 최근에는 6.5 정도의 지진이 있었는데 정말 모든 건물이 다 흔들리는데, 경험해 보셨겠지만 누워 있으면 아내가 저보고 또 흔들리지 않았냐고 할 정도로 태풍보다 더 오래 이제 후유증이 가는 게 지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필리핀을 설명할 말은 지진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요, 필리핀은 어, 알래스카도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름이 짧고 이제 겨울이 길다고 말씀하셨지만, 필리핀은 2계절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필리핀은, 어떤 분들은 필리핀은 2계절인데 어떤 계절이 있냐면
더운 계절이 있고 더 더운 계절이 있다. 핫 시즌이 있고 하트 시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는 11월 중순부터 5월 말 6월 초까지 이제 7개월 정도 비가 한 번도 안 내리는 때도 있습니다. 7개월에 비가 한 번 정도 내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건기는 그 먼지와 햇빛에 가득한 그런 계절이고, 우기는 거기에 비해서 우기는 거의 매주 태풍이 오고 그다음에 폭우가 쏟아지고, 그런 이제 두 가지 건기와 우기의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필리핀에 상반되는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필리핀 마닐라에 가면 굉장히 높은 고층 빌딩들과 몰이 이제 각 마을마다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부유한 사람들도 살지만, 더불어 여전히 가난하고 판잣집에서 크는 아이들도, 거리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 이것도 필리핀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어떤 나라인가, 극과 극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덥거나 아니면 너무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가난하거나 아예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필리핀에서 저희가 17년을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역하는 센터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필리핀은 섬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그 북쪽에 루손이라고 말하는 큰 섬이 하나 있고, 제일 큰 섬입니다. 여기 마닐라 그 수도가 이 북부에 있고요. 중간에 작은 섬들이 많이 있는 데를 이제 세부 지역입니다. 여기를 시부라고 말하는 이제 섬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이 있고, 비사야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쪽에 이제 무슬림들도 사는 이제 민다나오라는 또 큰 섬이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저희가 사역하는 섬은 그 세 구분 중에서 루손 섬의 리전 1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리전 1은 일로코스 노르테, 수르, 라우니온, 판가시난 이렇게 해서 대략 그 필리핀의 여러 리전 중에 제일 큰 리전이라고 말하는 곳이고, 그 가운데서 제일 중간에 라우니온이라는 바왕이라는 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필리핀 북부의 도시는, 다음 보여주실까요? 도시가 아니라 꼭 이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농 반어라고 말하는 어, 시티가 아니라 시리가 아니라 타운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업에 종사하거나, 근데 가난해서 이제 그 자기 배가 있는 분들은 잘 없고, 배를 밀거나 배가 들어오면 끌어서 이제 물고기를 몇 마리씩 받는 그런 가난한 마을이고, 그리고 이제 천수답이어서 우기 때는 벼농사를 합니다. 그런 가난한 지역의 센터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 사역은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필리피노들의 로컬 철치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더불어 이제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훈련 사역이 있고, 그리고 농장이 있습니다. 뭘 키우냐면 산란계를 키웁니다. 그래서 좋은 이제 유기농 계란을 이제 생산하고 있고, 그걸 가난한 교인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판로가 있는 대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먼저 보시면, 어,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스페인 식민지를 오래 겪어서 가톨릭 국가라고 말할 정도로 곳곳마다 가톨릭이 강하고, 개신교를 바라보는 눈은 꼭 이런 느낌입니다. 저희가 이단 교회 보는 것 같은, 작은 집이라고도 하고 이단 교회 보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매 주일마다 100여 명이 같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필리핀에서 특히 지방에서, 도시가 아니라 지방에서 이 정도는 꽤 큰 교회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리더십도 형성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저희 예배 함께 드리는 사진, 주일 예배 사진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음입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사실은
예배 인원이 몇 명이 오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인데, 그 다음 세대부터 또 장년 세대까지 리더들 세우고 또 교회를 확장해 가고 또 개척해 가고 그런 일들에 초점을 두어서, 또 한 가지는 필리핀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필리핀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전 세계에서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 이제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아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같이 살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딴 살림들을 다 차려서, 문제는 그 이제 아이들인데, 아이들은 그러면 아무 곳에도 속하지 못하거나 방치되거나 그런 아이들이 깨진 가정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지금 패밀리 워크숍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이나, 그래서 교회가 지역 공동체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라면 더 중점을 두는 건 훈련 사역인데요. 제자 훈련, 그리고 신학교 훈련도, 그리고 청소년이나 다음 세대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매해 유스 캠프라는 이름으로 어, 100명에서 150명 정도 청소년들이 3박 4일 정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옛날 생각해 보시면, 한국에서 지금은 이제 한국의 청년이나 청소년 집회도 많이 좋아져서 어떤 시설들에서 2층 침대 벙커베드나 이런 데서 그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100명이나 150명이 모이면 교회 바닥에 박스 깔고 3박 4일을 잡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너무 사모하고 은혜가 넘쳐서, 사실은 사모하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사모하면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박 4일을 교회 바닥에서, 물도 잘 안 나오죠. 그런 데서 사모하면서 모였던 친구들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 그 아이들의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 야, 여기 정말 필리핀 오길 너무 잘했다, 야,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다는 결단들을 여기저기서 막 들려올 때마다 이 훈련 사역에 대한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음 보여주실까요? 이 청년들이 유스 캠프에서 하나님 만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신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역자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리전 1이라는 곳을 이렇게 간략하게 그린 건데요. 중간에 노란색 BMC라고 쓰여진 곳이 저희가 섬기는 방주 미션 센터입니다. 거기서부터 교회들이 또 퍼져나가게 되어서 지금 6개 지역 정도의 허브 교회라고 말하는 중요 교회들이 있고, 거기서 다시 60개, 70개 교회로 계속 확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BMC가 저희가 방주 미션 센터인데, 여기서 현재는 28교회 정도가 이제 그 같이 사역하고 있고, 1,800여 명의 교인들로 숫자가 늘어갈 정도로 큰 이제 무브먼이,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교적 교회 운동에 그 동참하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훈련 사역을 10여 년을 했는데, 이 4개월의 훈련 아니면 또 신학교 과정을 통해서 308명 정도가 졸업해서 60명 이상이 지금 이제 사역자로 자라가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BMC, 제가 섬기는, 아까 지도 잠깐 보셨지만 바왁이라는 정말 시골인데, 마닐라나 아니면 클락 같은 대도시도 아니라 타운 중에 이제 타운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훈련되고 보내져서, 저희 센터가 가난한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가난한 친구들이 옵니다. 대부분 가난한 친구들이 와서 또 어렵게 사역을 또 가난한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촌에서 와서 어디 도시 가서 사역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더 어려운 산골이나 어촌으로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이제 60명 이상이 이제 사역하고 동역하는 그런 관계들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또 이 농장을 자그맣게 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양돈 돼지를 키웠습니다. 돼지를 키워서 키우는 이유가 그거 아십니까? 돼지가 그 키우면 부지런히 잘 키우면 1 년에 2 번에서 3번 정도, 세 번까지도 날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2번 정도 나는데, 근데 한 번 날 때 잘 관리하면 10 마리 이상 이제 새끼를 납니다. 그러면 모돈 하나에 20 마리에서 25 마리 정도 이제 새끼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새끼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교인으로 교인 훈련을 하고 이제 나눠 주면, 이 돼지를 새끼 돼지를 살 돈이 없으니까 우선은 이제 훈련을 받고 그 새끼 돼지를 나누면 나중에 6 개월 정도 키우면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시드머니를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이제 양돈을 시작했고, 지금은 이 저희 지역에 저희 돼지가 다 깔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다시 키워서 팔아서 이제 경쟁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돈은 이제 접었고, 그래서 양돈이 얼마나 효과적이냐면 이 돼지 2 마리 받아서 대학 졸업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제 쓰임을 받았고, 지금은 양계를 많이 합니다. 양계를 그 올게닉으로 그 프리 레인지라 그러죠. 풀어놓고 이제 키우는 좋은 계란을 그 받게 되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50% 정도는 판매하고 50%는 저희 지역에 주일마다, 오늘 주일 점심 목사님이 점심 먹고 가라고 하셔서 마음속에 큰 기대가 있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일마다 가난한 교회이고 성도들이지만 요 계란 가지고 계란으로 프라이도 했다가 무슨 삶아 먹기도 했다가 계란을 간장에 졸이기도 했다가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일마다 어, 그 프로테인 공급한다고 그렇게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저희 농장에서 닭들 풀어놓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건강해 보이죠. 그래서 양돈 사육을 통해서 지역 자립에 도움을 주고 또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센터가 자립되는 그런 시발점으로 저희 농장이 쓰임 받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센터하고 교회이지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계속 찾아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농장 얘기를 하면 어떤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촌에서 크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나 아내 다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커서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봤다가 유튜브 보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농촌에서 크신 분들은 절대 농사 안 짓는다고, 저희는 도시에서 커서 뭘 몰라가지고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잠깐 제 사역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매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선교사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목록인데 어떤 목록인지 한번 게스해 보십시오. 아우링, 비싱, 크리싱, 단테, 에몽, 파비안. 모르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후아닝, 이상, 하신또, 지금 A부터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 혹시 아셨다면, 이건 필리핀에 1년 동안 2025년에 있었던 태풍의 이름입니다. 태풍의 이름이 26개가 A부터 Z까지 계속 있습니다. 보통 이 태풍의 이름 목록을 나누면 대부분 분들은 그런 것도 있어? 신기하네 이렇게 여기시지만, 저나 필리핀 사람들한테 이 목록은 사실 두려움의 목록입니다. 태풍이 한번 닥치면 대부분 수확기에 이제 하베스트 할 때 태풍이 오는데 1년 농사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이 태풍에 이제 닭이나 돼지가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붕이나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본인의 생명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태풍의 목록은 저희한테는 두려움의 목록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두려움의 목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병이 들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그리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 큰 어려움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죽음의 두려움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의 목록도 있겠죠. 또 관계에서의 두려움의 목록도 있을 것입니다. 오해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싸우고 헤어지고, 이런 관계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의 목록들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장래, 그렇죠? 그리고 사업, 그리고 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알지도 못하고 컨트롤할 수도 없는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목록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저나 필리핀 사람들이 태풍의 목록이 두려움의 목록이시듯 본인의 자신의 두려움의 목록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시면 야곱도 두려움의 목록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삼촌 라반의 가축들을 돌보면서 삼촌 가족을 섬겼습니다. 20년을 섬기고 이제 야곱의 재물이 늘어나니까 그 형제들, 사촌들이겠죠. 사촌들의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 흔한 말로 야반도주를 합니다. 삼촌에게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20년을 섬기던 삼촌 가정에서 멀어져서 자기 부인 4명과 11명의 자녀들, 그리고 그동안 쌓아서 준비했던 재물들을 다 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야반도주했다는 소식이 3일 만에 삼촌 라반과 그 형제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배반하고 도망갔다고 생각한 삼촌이, 라반이 자기 자녀들과 친척들을 다 모아가지고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아이들을 데리고, 양떼들을 데리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데 삼촌이 얼마나 급하게 무섭게 따라오는지 성경에 보면 7일 만에 따라잡히게 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삼촌을 배반하고 자기 걸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사촌과 삼촌들이 아마 야곱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그 부인들, 우리 딸들이라고 하면서 다시 데려갈 수도 있고, 야곱의 자녀들도 우리 손주라고 해서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두렵죠.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서, 아마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두려움의 리스트일 것 같습니다만,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라반에게 주의를 주심으로 이 문제가 일단락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려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삼촌과 삼촌의 무리들을 이제 정리한 것 같지만,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20년 전에 장자권을, 또 아버지의 축복권을 뺏었다는 이유로 형의 살해 위협을 느껴서 20년 전에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나고 형이 어떻게 되었는지, 형이 나를 용서했는지 그거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점점 고향으로, 집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먼저 전령을 보내서 형이 어떤지 좀 확인해 보라고 그 전령을 보냈는데, 그 전령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이 야곱의 무리에게 오고 있다고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400명의 남자들이 환영 인파는 아닐 것입니다. 박수 치려고 오는 건 아닐 것이고, 이건 분명히 평화가 아닌 전쟁이고 용서가 아닌 죽음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서 두려움 문제를 하나 해결한 것 같지만, 그런데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형이 자기를, 또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고 죽이고 복수할 거라는 그 큰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습니다. 선교사입니다. 저는 선교사인데, 선교사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는 사실은
더 많은 두려움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살면 어떤 두려움의 리스트가 있냐면 이민 사회에서 사셔서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만 비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이제 안전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2009년에 처음 파송됐을 때 제 선임 선교사님이 그 뇌종양으로 이제 급하게 철수하게 되셔서 제가 이제 땜빵으로 센터가 있어서 3개월만 좀 땜빵으로 가라고 했다가 지금 17년째, 18년째 이러고 있습니다만 그 선교사님이 철수하시면서 저에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잘 섬겨라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교회를 센터를 세우신 그 선임 선교사님이 아무도 믿지 마라 이 말씀을 딱 하시고 이제 빠지셨는데 그리고 이제 돌쟁이를 데리고 그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밤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시멘트 지붕이 아니라 함석 지붕인데요. 밤에 이제 쥐나 고양이나 이제 바그락하는 이제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뭐가 밟으면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가 쳐들어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누가 우리 집 털로 오나 보다. 왜냐하면 아무도 믿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운전해 보면 기름이 어제는 이만큼 있었는데 확 줄었으면 죄송합니다만 어젯밤에 누가 이 호스를 가지고 빨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돌 지난 큰 아이가 이제 고열에 40도가 넘는데 어디 데려갈 병원이 마땅치 않을 때 두렵죠. 뿐만 아니라 차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저는 뒤에서 받쳤는데 네가 받았다고 막 우기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같이 무리져서 네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 와 정말 답답하고 잠이 안 올 정도로 두렵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센터를 섬기니까 관공서에서 이제 부패한 정부 관리들이 끊임없이 다가와서 돈을 뜯어갈 때 뭐가 잘못됐다고 뭘 만들어라 하면서 이제 페널티 엄청 먹인다고 하면서 이제 뜯어갈 때 정말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로 사는 게 참 두렵습니다. 작년에는 태풍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다른 두려움의 리스트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이제 태풍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8월에 에몽이라는 아까 A, B, C, D, E니까요. 5번째 태풍이네요. 에몽이라는 태풍이 저희 센터 위를 지나갔는데 이 태풍의 눈 가운데 들어가면 고요합니다. 그건 정말입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 막 바람이 치다가 이제 눈 안에 들어가면 잠시 고요했다가 다시 태풍이 빠지면서 지붕이 날아가서 이제 지붕이 찢어지고 그 큰 어려움을 이제 센터 건물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8월에 그 태풍을 지나면서 전면적으로 센터 지붕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우기가 다 끝나고 건기가 오기를 기다려서 11월 초까지가 이제 우기면 11월 중순부터는 태풍이 이제 한 번도 안 오고 비도 한 번도 안 내리는 건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센터 지붕 전체를 이제 다 교체하려고 너무 데미지를 많이 입었으니까요. 그래서 지붕을 다 뜯어내고 안에 전기도 다시 다 확인하고 교체하는 큰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찰나에 11월 말이 되었는데 절대로 태풍이 불면 안 되는 그런 시기에 갑자기 방송에서 브레이킹 뉴스처럼 그 슈퍼 태풍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은 건기가 시작되어서 꽤 지났는데 십몇 년을 살아본 그 경험에 의해서 절대로 태풍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붕을 다 드러내고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슈퍼 태풍이 저희 센터를 향해서 오고 있고 우리 위를 지나갈 거라고. 그러면 8월에 에몽이라는 거 지나간 것보다 훨씬 더 큰 태풍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방송을 보고
너무 두렵기 시작합니다. 8월에 그 지붕이 찢어질 정도의 그 태풍을 경험하고는 어느 정도 트라우마가 있는데 더 큰 태풍이 온다고 이번에는 지붕도 드러냈는데요. 그래서 부랴부랴 드러냈던 지붕을 다시 얹고 그리고 막 묶어내기 시작합니다. 지붕을 다 여기저기 묶고 이제 태풍은 점점 다가옵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정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태풍이 저희 센터 위로 지나가는데 정말 무서운 밤입니다. 이틀을 이제 그 태풍의 아래에 있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지붕 전체가 이제 묶어댔으니까 지붕 전체가 쉬 공중부양하듯이 지붕 전체가 쉬 올라가다 쿵 떨어지는 게 이틀 내내 쿵 쿵 마치 지하철 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지붕들이 함석이니까 이렇게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마치 무슨 귀신 우는 듯한 그런 우는 듯한 아기 우는 듯한 끽 하는 소리가 이제 계속 지붕은 들렸다가 내려앉고 찢어지고 그다음에 밧줄이 이제 끊어지고 이 들릴 때마다 비가 안으로 건물 안으로 쏟아지니까 이 천장이 이렇게 편편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을 먹어 가지고 천장이 이제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이제 그런 밤이 이틀이 이제 지났습니다. 두렵죠. 정말 두렵습니다. 이제 별 두려움이 지나서 큰 두려움이 또 닥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근데 이 두려움에 붙잡힌 야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기 가족들도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재물들도 짐승 떼도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만 오늘 본 말씀 보면 야곱만 혼자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말 이름의 뜻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붙잡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붙잡는 사람. 그의 이름처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에서 둘째로 태어나서 형 발 뒤꿈치를 붙잡아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형을 붙잡고 장자권도 붙잡고 축복권도 붙잡으려고 그리고 하나님 땅에서는 자기 아내 가족을 붙잡고 그리고는 재물을 붙잡고 자기 재산을 붙잡고 늘 붙잡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붙잡을 때마다 자기가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소유로 만들어서 내가 조종하고 컨트롤한다는 뜻이겠죠. 그때마다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가족도 다 떠났고 야복강가에서 자기 재물도 다 보냈고 이제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어 보이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오죠. 그리고 또 야곱은 마치 또 잡을 게 생겼다, 또 붙잡을 게 생겼다라는 마음으로 그 천사와 씨름을 하였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를 붙잡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컨트롤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따라오라고 그렇게 씨름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놓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붙잡고 내가 나를 축복하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24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천사이고 나중엔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브니엘이라고 말하는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디 일개 사람에게 지시겠습니까? 이기지 못함을 보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보면 여기 그 구절에 대해서 자기가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굴복시킬 수 없음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본성이 늘 붙잡는 사람, 내가 내 뜻대로 행해야 하는 사람,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 야곱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도 내 뜻대로 끌고 와야 되는 그 성품이 바뀌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허벅지 관절이 어디입니까? 흔히 말하는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만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이제 부러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고관절 다치신 분들을 잘 압니다. 씨름은 붙잡고 씨름은 둘째치고 서 있지 못합니다. 서 있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동도 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꿔보시려고 해도 자기 뜻대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바꿔보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시지 못함을 보고 제압하시지 못한다는 걸 보고 하나님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요. 야곱의 환도뼈를 때려서 고관절을 때려서 야곱의 이 고관절이 골절되도록 만듭니다. 야곱은 그전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천사를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 보려고 하지만 고관절이 부러지고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힘없이 무너질 뿐입니다. 설 수도 없고 땅바닥에 주저앉을 이때, 그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이 야곱을, 땅바닥에 주저앉고 있는 야곱을 붙잡고 계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붙잡게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는 것으로,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야곱이 붙잡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붙잡힘을 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은 사람, 그렇게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휘둘러 보려고, 내 계획한 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야곱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사역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어긋날 때마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합니다. 내가 붙잡고 내 사역,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마다 두렵고 마치 태풍 앞에 놓여있는 것처럼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때리시면서 야곱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원하시는 대로 이쪽으로 미셨다가 저쪽으로 당기셨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야곱을 바꾸게 되시고, 그리고 그 야곱이 환도뼈를 절지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태풍 가운데서 이제 지붕이, 기억하시죠? 싱푹 이게 이틀째 되던 그 밤에 이제 전기는 다 나간 지 벌써 이틀이 넘었고, 그리고 이제 천장은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 밤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그 대피센터로 쓰이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300명 정도 이제 저희 센터에 대피했는데, 진짜 더 이상 그 밤에 나가서 더 이상 지붕을 얽어매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쏟아져 나갈 것 같은 이 천장을 어떻게 수리하겠습니까? 한밤이 되었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지붕이 완전히 날아가도, 그리고 천장이 터져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벌써 저희 집은 2층인데요.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차오르고 있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깨달았을 때 제가 한 유일한 것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짧은 기도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세상에 그 밤에, 이 지하철 횡도 같은 그 밤에
제가 꿀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깊이 잤냐면 그 지붕 들리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아침에 해 뜨고 그리고 비는 그치고 그 밤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뭔가 해 보려고 지붕을 그렇게 묶어대고 뭔가 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게 더 이상 내 손에서 떠났다라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고백이 나올 때 우리의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두려운 일이 많지요. 두려운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또 연세가 많으시건 또는 학생이건 간에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두렵지 않겠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더 얽어매고 더 붙잡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손을 놓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아멘. 그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태풍을 지나고 이제 아내가 어느 아침에 이제 자기 꿈꾼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손이 자기 손을 이렇게 꽉 붙잡고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꽉 붙잡고 있는데 너무너무 부드럽게 붙잡고 있는데 반대로 꽉 붙잡힌 느낌? 근데 그 자기가 손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느낌. 손을 꽉 붙잡고 계신데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지만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평강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말 없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무서운 것들도 많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